그 편지를 안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다음날 만났어요. 자기야, 내가 편지 보냈는데 봤어? 확인 안 해도 먼저 자기야, 편지 고마워,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은요, 모든 가전제품을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근데 사용 설명서대로 만약에 사용을 안 하고 하다 보면 그거를 그 가전제품을 사용하기까지 빨리 터득하기가 어려워. 여기도 꼽아보고 저기도 꼽아보고 막 이랬는데 사용 설명서대로 하면 어때요? 한 방에 탁 꽂아서 사용이 가능하죠. 그것처럼 성경은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나가 자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지고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주께로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요, 내비게이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요즘 얼마나 감사해요. 오른쪽으로 좌회전하세요. 딱 찾아가 주잖아요. 한 방에 찾아가 주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였더라? 내 감으로 찾아가려고 하면 조금 늦게 찾아가죠. 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참 감사합니다. 성경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큐티 강의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험한 세상에, 이 녹록치 않은 세상에, 우리를 나가 자빠지게 하는 이 세상에서 주일 설교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중에 많이 넘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도 내비게이션 없이도 천천히 찾아가게 해주시듯이 성장은 해요. 근데 조금 더디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성경 통독이고 테필린이고 큐티고 그래요. 말씀밖에 없어요, 살아갈 길이. 그런데 성경이 읽기가 쉽다, 손 들어보세요. 아우, 무슨 약이 들었는지 읽으면 잠이 와요. 구약 신약이라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읽을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저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제 경험을, 제가 아까 기도 때 말씀드렸죠, 저의 작은 경험으로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으려고 딱 잡았어요. 그러면은요, 모든 책은 그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엔진이 있어요.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읽다가 또 앞으로 넘겨서 목 차이고 그 다음은 뭐지? 궁금해서 보게 되고 그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엔진이 딱 장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읽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읽어가는. 근데 성경은 어때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가 엔진이 또 브레이크 걸리고 또 브레이크 걸리고 이래서 이 66권의 책이 쫙 읽어지는 게 조금 힘이 든 거예요. 그것을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은 역사서 위주로 해서 쭉 이어서 나가서 읽으면 조금 쉽게 맥을 잡아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역사서가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거기에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창출, 민수, 삿삼, 왕, 대라느. 이게 역사서예요. 이게 이 역사서 안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그럼 욥기, 시편 이런 것들은 다 뭐 선지서 같은 것들은 어디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네모하고 동글뱅이를 막 쳐놨죠. 세모랑.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그 시대에 쓰여졌던 책은 욥기가 같이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여기 나오는 거는 왕들 이야기죠. 그때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요 사이로 쏙쏙쏙 들어가고요. 또 열왕기 상하에 가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책이 성경에 보면 시편, 잠언, 아가서, 성경이죠. 그게 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대별로 성경을 같이 읽으면 쉬운데,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렇게도 읽어봤거든요. 창세기 읽고 욥기 같은 시대에, 족장시대에 쓰여진 책이라 욥기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읽으면서 시편도 같이 읽어보고 다윗의 시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을 딱 잡고요. 창세기부터 그냥 쫙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요 그 얇은 책이요 한 장 한 장씩 넘어가가지고요 좀 이렇게 장수가 쌓이잖아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와 이만큼 읽었네 이만큼 읽었네 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근데 한 권 한 권씩 제가 조금씩만 짚어드리면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최초 역사의 이야기예요. 천지 창조되는 이야기고요. 12장부터 5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 역사서들은 읽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있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들어서 지금 49장 이제 다음 주에 50장 들으면 창세기가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요셉 이야기로 가서 참 재밌죠. 자, 이제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출애굽기 한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딱 또 터닝 포인트가 돼요. 창세기 이야기가 출애굽기까지 쭉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딱 그 절에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왜? 그전에 어땠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이 내려왔을 때 고생 땅을 주고 막 줬잖아요. 살 땅을. 그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생기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창하고 그렇게 되니까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인구들이 막 생기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3살 밑으로 아이들은 다 죽여! 하고 내렸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물에 띄워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야겠다 하고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어때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전쟁하고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나 다 이제 검사해보자 하고 쭉쭉쭉 백성 민수 백성을 헤아리는 성경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다 보면 막 지파별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아유, 참 정말. 그런데 그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인구 센서스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장착을 하고 민수기를 읽으면 아, 그래서 지파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을 들으려고 보냈더니 어때요?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을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대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더라고요. 요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뭐? 내가 메뚜기 하나님 되랴? 이것들을 돌려! 해서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부받고 지파별로 땅을 차지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는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옛날인데도요. 여사사 드보라 이야기도 나오고요. 왼손잡이 에훈 이야기도 나오고요. 삼손 아시죠? 삼손 이야기 나오는 게 사사기. 이렇게 이제 사사들이 나오는 시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 하나만 믿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했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요. 옆에 나라 보니까 왕 있더라고요. 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대가 사무엘 상하 왕 이야기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왕 이야기가 나올 때 선지자들이 또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자가 밑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요.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실렸다면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을 제외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선지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르호보암 아들에게 나라를 넘기고 하늘나라를 갔는데 또 여로보암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죠. 남유다는 바빌론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디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제가 이 얘기를요 서진이랑 등산을 하면서 서진이가 물어서 이 얘기를 쭉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부가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면서 분열왕국의 이야기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자, 그 다음에 역대 상하는요 뭐냐면요, 바빌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쓰는 이야기인데, 역대하 상하에 들어가면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빠지고 남유다의 역사로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가를 통하여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이야기 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상하에 보니까 아유 다시 족보가 나와요. 왜 족보가 이렇게 나오나? 근데 어디부터 나오냐면요, 아담부터 나와요. 왜 이 일이 있냐면요, 이 역대 상하를 쓴 분은 에스라 성경 학사였어요. 근데 이분은요 누구냐면요, 포로 3세예요. 그러니 우리 어때요? 이민 3세만 되어도 한국 가 있으면 한국말 못해요. 그죠? 잊어버린대요. 이어가기가. 그러니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인 걸,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게 되었는데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 나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옆집에 가서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 누구야? 네 아버지 누구야? 그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는 하고 내가 유대인이니까 네 유대인의 역사를 찾아가 보기 시작했어요. 찾아가 올라가 보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대 선조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 내가 그 자손이었구나. 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에스라가 집집이 다니면서 물어가지고 쓴 책이 역대 상하기 때문에 아담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읽으시면 덜 지겨우실 거예요. 그리고 인물들 이름이 쭉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이 1600명이 썼어요. 1600년 동안 쓰여지면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을 걸쳐서 썼는데 내용이 한 길로 통하고 있다는 것은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일어나서 쓰는 책이 에스라. 성경 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성경이 없어가지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한 군데 못 와놓고 에스라가 다 읽어준다니까요. 그런데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하였더라. 나오는 책이 에스라 책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포로 3세. 제가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몇 세인지 기억이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어쨌든 1세대는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도 똑똑했나 봐요. 그 왕정에서 일하는 관리까지 올라갔는데 하루는 수심이 가득해서 왕이 왜 그렇게 얼굴이 그러냐. 제가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획파되고 그렇게 됐대요. 그래 뭘 해주면 좋겠어. 제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해서 왕이 돌려보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아비아와 도비아, 산발랏 그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그렇게 괴롭히는 가운데도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재건해 나가고 지혜롭게 물리쳐 나가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쓰여 있어요. 이까지 읽으면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다 읽으신 거예요. 자, 다 같이 창출민수 시작. 창출민수 사삼왕 대라르. 요까지 하면 구약 성경에 다 읽으신 거예요. 거기다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신약을 와볼까요?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행적이 똑같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참 특별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은요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요. 사도행전을 읽고 그래 성령의 역사가 있었네? 덮으면 끝이 아니고요. 29장을 우리가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이어져 나가는 역사서를 이제 그 이후의 역사서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갈라디아, 고린도 이런 성경들은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을 그 사도행전 안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 안에 넣어서 읽으시면 되는데 약속한 시간이 5분이 지났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한번 한눈으로 쫙 봐지게 되었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에스겔에 보면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요. 거기가 뭐라고 되냐면요, blessing shower, 우리에게 축복의 비를 주신대. 축복의 샤워를. 근데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축복의 샤워를 맞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한 감정, 아픈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드리고 내 아픈 것을 내어놓을 때에 나에게 축복의 샤워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런 축복의 샤워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 사모가 그게 성경 읽는 게 역사를 쭉 역사로 하면 읽어봐라. 역사를 읽으면 참 재밌거든요. 중간에 무슨 뭐 시편이나 욥기나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우니까 방금 말씀한 요 내용 요 검정 글씨만 먼저 읽어도 성경 역사를 읽을 수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 어플이 있죠? 어플? 네네. 성경 어플이 있어요. 맞아. 그 얘기 안 했어요. 네. 그 성경 어플이 있는데 요즘은 그 핸드폰에 그 어플리케이션 그 찾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성경 통독만 쳐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읽기, 느리게 읽기, 빨리 읽기 나왔는데 그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잠자리 주무시기 전에 한 2~3시간만 읽어도 충분히 제가요 통독에 관한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 어플을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차량으로 이동할 때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마음먹기 달렸어요. 성경 읽기가 2~3시간 너무 크게 말씀하셨어요. 조각조각 30분씩 20분씩 읽으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집에서 읽으실 때는 이 어플을 보고 읽으시면 제가 속도를 조금 빨리 하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요, 틀어놓고 성경을 읽으면 눈이 먼저 가요. 눈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귀가 늦게 따라와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높이고 읽으시면, 조금 당겨서 읽으시면 눈과 귀로 듣고 같이 읽으면 이게 딴 생각을 안 하면서 집중해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참 딴 생각을 잘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도 70대부터 편찮으셨으니까 20년을 장애인으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못 가고 그렇게 사시면서 성경을요, 나중에는 속도가 붙으니까 한 달에 1독씩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성경을 읽으셔서 그런지 병원에 계셔도 눈망울이 얼마나 맑았는지 몰라요. 예,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보는 분들마다. 그래서 평안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고요. 한 10독 정도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기둥이 자기 마음속에 다 설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고 이게 전적인 아웃라인이 1~2독만 해도 괜찮은데요. 한 10독 하면 완전히 섭니다, 기둥이. 그래서 더 속도가 붙고, 예, 더 도전해서 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원래는 이게 연초에 원래 이게 특강이 들어가고 1년 읽고 난 다음에 그 표를 제출하면 교회에서 시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 읽어서 내년에 시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꼭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 말씀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